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 왜 내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직분을 주어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세우신 자들을 버리시지 아니한다. 그것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른 신앙 관계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게 되는데 10절 한 절만 우리가 읽었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요나를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해서 토하게 내게 한 후에 요나가 육지로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요나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었다면 또 뭐 이렇게 오기 전에 집에서 읽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제 내용은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누구도 겪지 못하는 그 요나의 그 고집과 사상을 물고기 속에 이렇게 집어여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요나가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 요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요나의 그 같은 그런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어떤 강력한 그 이론의 그 진대로 구축되어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깁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고집은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된 요나를 물고기로 해서 다시 토하게 해서 육지로 나오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 이야기는 그 옛날에 있었던 요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요나가 아니고 누굽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죠. 오늘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요나 같은 똑같은 그런 못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누구도 꺾지 못하는 그런 고집이 있고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런 엄청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부서지고 무너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딱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에서 토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것들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로워져야 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또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의 목표로 주신 것이 뭡니까? 금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예? 준비되어 있으라 합니까? 그죠?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큰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죠? 준비되어 있으라 했는데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 상고했는데 마지막 17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 했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속에 이제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어떻게 되었냐를 갖다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9절까지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장 몇 절입니까? 2장 10절이죠. 2장 10절의 말씀을 이 요나를 토해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토해냈다.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서 명하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큰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2장 1절하고 2절 보니까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음부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지옥의 뱃속이 됐는데 지옥의 뱃속은 아니에요.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스올인데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의 것은 이렇게 고쳐가지고 바라보게. 지옥의 뱃속이 아니고 음부의 뱃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렇게 들으셨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지 먼저 그죠. 또 내가 음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그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게 이제 지금 2절에 보니까 아주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요나가 좋은 환경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요나가 편안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혼이 기진해가지고 진짜 가물가물 죽기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최후의 막다른 기도를 지금 했더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었고 절규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고리뱃 속에 그냥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의 상태를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고해봤다면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는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모습인가, 아주 편안하게 아주 아주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뱃속이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고통과 같다는 겁니까? 엄부의 고통과 같다라는 거죠. 엄부의 고통과 같다. 엄부의 고통과 같다. 엄청난 고통을 얻고요. 그래서 숨도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나중에 9절에 가서 읽어보게 저기 7절에 읽어보게 되면 내 혼이 기진해가지고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완전히 그런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숨도 쉴 수 없고 진짜 기진해가지고 진짜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인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몰아서 부르짖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도하게 시킨 거예요. 그죠? 요나가 스스로 기도한 게 아니단 말이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고통을 주어서 요나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똑같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아주 현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요나가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그냥 말로 하면 안 듣잖아요. 말로 책망하면 안 듣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이 안 듣잖아요. 그렇죠? 요나도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징벌과 고통을 주어가지고 그 징벌과 고통 속에서 결국 어딘가 어찌할 수 없이 기도하지 안 할 수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벌과 고통을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됩니까? 깨닫도록 또 더 고통을 또 더 주는 거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최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자꾸 마다하게 되면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멸망의 길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과 고통 속에 넣어가지고 그 고통을 인해가지고 우리가 요나같이 부르짖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 속에 뭐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집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그죠?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뭐 고집이 좀 약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근성을 듣고 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고집은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집은 뭡니까? 하나님도 꺾지 못하는 거죠. 아주 세다라는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이 금년도 아까 목표를 이런 말 아직까지 잊지 않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 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참 순교할 자로 딱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고집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없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탁 이렇게 세워지면 뭐 그렇게 확실하게 순교할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고통 속에 몰아여서 어찌할 수 없이 어떻습니까? 기도하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고집이 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그 여러분의 이론과 사상과 고집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파괴되고 이렇게 무너질 수뿐이 없도록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나이다.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듣고 아멘하고 거기에다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서 거기에 일치시키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 어떻게 합니까? 안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이 그냥 말씀해도 그냥 내팽개치고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요나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말할 때 들을래, 두드려 맞고 들을래, 이렇게 애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치? 똑같은 거예요. 그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냥 깨닫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를 깨닫는 자가 또 복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세우신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즉각 버리는 겁니까? 버리지 않는 겁니까? 버리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됩니까? 올바로 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알아채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룰루랄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속에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딱 허락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고집이 어떻게 됩니까? 다 꺾어지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주가 되어서 참으로 벽지장같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줄 것인가 이미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2장 2절에 내가 고통을 하여 죽게 부러지셨다라는 거죠. 절대 절명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로 인해서 기도한다는 겁니까? 예? 뭐로 인해서 기도한다는 겁니까? 고통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제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안 믿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통곡하며 후회할 거예요. 제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받으시고 믿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음부의 뱃속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러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부의 뱃속으로부터 부러지셨다는 거죠.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서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는 거죠. 음부의 뱃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음부의 뱃속, 음부의 속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곳이 음부라고 할 수 있는
예?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고통이라는데 음부 속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안 들어가 봤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고통한다는 겁니까? 음부에서 고통한다는 거죠.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하느냐?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고통하느냐? 제발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적셔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딱 적셔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규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지금 요나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와 같은 고통으로 지금 느끼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절규하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이냐? 그것이 뭐냐면 부자는 지금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의 이름이 없죠. 부자는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없더라는 거죠. 왜 없느냐?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령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준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게 되면은 그 은행에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기록되죠. 1원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올라가죠. 만약에 없으면 1원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헛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고 하나님께 다 했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다 써뿌리고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영광을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생이 전부 다 뭡니까? 불타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와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영원토록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아주 벌거벗은 부끄러운 그와 같은 구원이라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산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음부의 고통, 음부의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이 어떤 뱃속이라고요? 음부의 고통이라는 거죠. 음부의 뱃속에서, 음부의 고통 속에서 지금 뱃속에서 고통한다는 것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하는 것이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닌느웨로 가라 했는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지요. 말씀을 증가했는데 안 했더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 자기의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됩니까? 완전히 저버리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됩니까? 거역했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 없는 죽음이라는 거죠. 열매 없는 죽음. 오늘 우리가 나는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열매 있는 믿음의 삶인가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믿음이 아닌 그와 같은 것으로 여러분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하는 그와 같은 삶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음부에 고통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실 영광을 다 불태우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요나가 지금 육신으로 있지만은 육신이 어디입니까? 떠나게 되면 곧바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음부로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이것이 음부의 고통 속에서 내가 부러지졌다. 이렇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요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나는 뭡니까? 큰 종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깨닫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 많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많이 지금 어떻습니까? 성숙되어져 있는데 요나보다 낫다고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요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음부에 고통하는 곳으로 지금 처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가 음부의 뱃속에 고통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라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그것을 음부의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지금 부르짖는데 지금 자기 혼이 아주 기진해가지고 아주 죽기 1분 직전까지 있다는 거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냥 그 꿈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겠냐는 거죠. 어떤 기도를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죠. 요나라는 제3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요나 자리에 여러분이 자신을 딱 이렇게 넣고 그 상태에 있다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내용? 뭐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뭘 생각할 것입니까?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음부의 뱃속에서 고통당하게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죄악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악한 그 같은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음부의 뱃속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이 그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서 진짜 아주 피를 토하면서 질식할 그 고통이 있어야만 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라도 회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께 생명의 빛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면 여러분들 속에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깨끗게 하는 그 같은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들 됩니까? 통회하며 자목하며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내 죄 다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씩 놓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러분 회개는요 도매금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씩 놓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진짜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속에 고집도 있고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꽉 차 있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바꿔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들어 우리가 요나스를 지금 이렇게 깨닫고 있으니까 깨달았다면 세상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요나스 2장을 하겠다. 그러면 요나스 2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묵상하면서 쭉 읽어봤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냥 뭐 오늘 주시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요 받으려면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안 줘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렇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뭘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소한대로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뭔가 돼가지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도 안 되면 미리 나와서 쭉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상고를 하면은 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요나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하고 요나의 차이점은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큰 선지자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종이라 했죠. 그래서 요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이지 기도를 했다면은 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됨을 늘 체험했더라는 거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그에 대한 그 응답을 받는 그 체험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연락돼서 하나님께 연락돼 가지고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확고하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셨다고.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미 요나는 이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2절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들으실 건가 말 건가? 주님이 줄 건가 말 건가? 뭐 안 주실 때고 줄 건데 뭐 이런 거죠. 기도해놓고도 뭐 있어봐야 알지 이거지. 이것은 이런 신앙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어야 하는 거죠. 철저히 믿어야 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응?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딱 받았다면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응. 요나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음부의 고통 중에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는 거죠. 또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것이 뭡니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연락하신다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한 후에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음부의 뱃속에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것이 회개의 기도만 한 것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그죠?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서원 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아까 그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회개했다면,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면 알 수 있죠.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9절에 보니까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네 해가지고 이미 서운했단 말이요. 그죠? 서운한 것이 뭡니까?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주신다면 내가 종전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종전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자였는데 제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즉각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니느웨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그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도망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면 내가 당장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가 당장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놔 주신다면 이 서운 기도를 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그런데 요나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한 겁니까? 네? 어떤 상태에서요? 네. 음부의 고통 속에서, 그죠? 음부의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음부의 고통 속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숨도 쉴 수 없는 어떤 칠칙할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과 아주 요나의 그 자기의 혼이 기진해가지고 어떻게 절대절명의 막다른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편안해 누워가지고 뭐 그냥 적당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죽기 직전까지 갖는 그와 같은 상황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여러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되는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고 말랑 말고 이제는 뭐 자포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절명의 어떤 순간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느냐? 그러면 내가 시행한다는 그 말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에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막 다른 곳곳에 계속 기도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시행한다.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그런 마음을 품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아주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던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막 이렇게 막 부르짖었던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요나의 믿음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이제 2장 4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니다 하였나이다. 아멘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전을 다시 바라본다는 거죠. 주의 전을 바라본다 했는데 내가 주의 전을 바라본다 했는데 주의 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같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어 쫓긴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4절에서 내어 쫓긴 거죠. 그죠? 요나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간 것이지만은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가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어 쫓긴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뵙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회복되어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내가 바라봅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내어 쫓긴 바 된 것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예? 무엇 때문에? 예? 예? 힘들었어. 왜 요나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왜 주의 전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요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 고집으로 자기 사상으로 잘못해가지고 지금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구원받기를 지금 소망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나기는. 그래서 구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구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요나가 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물고기 속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고집과 나의 어떤 이론과 나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부에 지금 뱃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 여기서 살아나서 이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전으로 됩니까? 바라보는 거죠. 다시 회개하면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니까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4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에서 내어 쫓겨서 이렇게 되었지만은 내가 다시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주의 전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제 7절에는 주의 거룩한 전에 내 기도가 이르는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어떻게 해서 응답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회개가 끝날 때까지 회개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회개의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혼이 기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혼이 지금 가물가물해지면서 끊어집도 말도 아주 죽음 직전에 있는 아주 고통스럽고 그 혼미한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내 혼이 기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나만 그렇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요나를 대표로 세워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타는 것을 보여주고 나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런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혼이 나가면 어디 된다는 겁니까? 아주 절대절명하는 거죠. 죽는 거죠. 혼이 나가면 죽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지금 내 혼이 기준해서 절대절명의 어떤 죽음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하겠습니까? 예?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울부짖는다. 울부짖는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혼이 기진해가지고 이제 죽을 똥 살똥 말똥하고 있다.
처음에는 부르짖었겠죠. 처음에는 2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3일째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기지맥진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를 원망한다. 지금 요나는요,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 어떻게 한댔습니까?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내가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그죠? 지금 이는 요나는 어떻습니까? 자기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내 혼이 뜨랄똥말똥 아주 혼미하고 심히 기진해가지고 절대절명에 있던 이 순간이 왔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 나를 생명으로 낳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회개시키시고 서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딱 의지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있는데 그때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기억했습니까? 옆에 자기 아들이 생각나고 뭐 부모님이 생각나고 뭐 이걸 기억하는 겁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가장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아주 위험에 쓰여서 아주 혼미해지고 숨이 다 떠나갈 것 같은 순간이 되들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요새 이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를 본사님. 예? 주를 기억해. 집사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기억해. 사모님. 주를 기억해. 김창정 씨.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구원은 주께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영원한 복을 주신 위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을 지금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냥 막 기죽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순교의 신앙까지 쭉 세워지는 그 믿음을 나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착착제져가지고 최종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딱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거 저거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한다면 재림할 주님을 기억해야죠. 자기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이제 나를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2000년 전에 죽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 이것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그냥 주님을 기억한다. 이것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기억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주님을. 여러분이 지난주에 7가지 그 환란의 과정을 말했단 말이에요. 환란과 공경과 박해와 그죠?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그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되질 때, 그 마지막 칼이라는 그 위험 앞에서 있게 되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아, 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나를 위해서 죄의 수를 해주신 천국 가게 이끌어주신 그 주님께, 이런 주님, 이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무슨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당연히 주님을 기억하죠. 정신을 여러분 차리고 있을 때는 주님을 기억한다 지금 말도 하고, 저기만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이 넘어갈 때도,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도, 마지막 절대절명의 어떤 그 순간에도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하셨지만 이것이 하여튼 문제라는 거죠. 그치? 우리가 축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절대로 안 되죠. 안 되냐? 수많은 신앙의 연단과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가 있으시면서 그분과 평상시에도 됩니까? 계속 그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나의 생명 세계와 같은 생명을 싸고 있는 그와 같은 그분 안에 딱 쌓여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 있어야만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내 혼이 나갈 그 순간에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그럴 때는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숨이 끊어질 때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나가 그동안 수많은 신앙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큰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혼이 내 안에서 기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까?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했죠. 여러분이 주를 기억했다, 주를 기억해야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억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나를 하늘의 그 유업을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뭡니까? 서원 기도를 했죠. 그렇죠?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루어준다는 겁니까? 그걸 누가 응답하시고 누가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이미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딱 이루어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미 내가 소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루어주실 그분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하나님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으로 인지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원으로 들었던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최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신랑으로 신부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신다는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을 기억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분임을 믿고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예? 서운한 것이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응답된 것이 뭡니까? 예? 예?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 예.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다. 네. 그렇죠. 이미 지금 요나는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가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는 거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요나가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냥 메아리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자가 됐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혼이 기진해져 가지고 최후의 순간에 혼신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사모하고 그 열망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 기도로 드려진 것이 이것이 뭡니까?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이르는 나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나에게 딱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에 내가 산들로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요나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로 어찌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나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땅이 빗장들로 영원토록 말았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를 어디다 묻습니까? 아주 농이나 밭이나 이런 평지에 묻습니까? 산등성이 땅에다가 이렇게 파서 이렇게 묘지를 쓰고 묻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고 땅의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요나가 지금 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건요, 그 밑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겁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5절에 물들이 나를 에워쌌고 혼들이 에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에 둘렀다. 지금 물고기 속에 있는데 그 요나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내려간 겁니까? 물고기 속이니까 고기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다는 겁니까? 지금 지금 산 밑에까지 지금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건요, 산 밑은 어디입니까? 산 밑은
땅속. 땅속. 지금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요? 땅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까? 바다. 그러면 산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말한다면 아주 해저를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산이 있으면 지금 산이 그냥 육지만 있는 게 아니고 산 전체가 있다면 그 물이 갇혀 있으면 산에 있는 밑뿌리는 그 해저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가 지금 물고기 속에 있는데 물고기 속에 요나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지금 해저까지 지금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요나가 헤엄쳐가지고 내려간 것이 아니고 물고기 속에 있으니까 됩니까? 그렇게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땅의 빗장들로 영혼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장들로 막았다는 것은 요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거기서 죽어서 썩고 만다라는 거죠. 지금 큰 고기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고기가 아주 깊은 시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데 나는 이제 거기에 갇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땅에 이제 빗장 같은 갇혀서 거기서 나는 이제 죽고 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썩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를 지금 요나가 지금 자기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요나가 지금 기도했습니까?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회개의 기도를 했죠. 그렇게 회개의 기도하니까 고통 가운데 부러지졌으니까 거기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내가 지금 지금 5절 6절에 읽어보게 되면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큰 바닷물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아주 깊음에 아주 바다의 깊은 가운데 있고 해초가 나를 둘러싸이고 아주 산 밑바닥까지 진짜 내려가 있고 땅의 빗장으로 지금 나는 나갈 수 없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나 6절에 정반대의 일이 이제 벌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요나 자신의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라는 거죠. 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주께서 아주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졌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산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땅의 빗장들로 해가지고 영원토록 이렇게 막아서 여기서 죽고 썩어서 끝날 나이인데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주의 전에 이르렀나이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빗장들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막았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명을 그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이미 건져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져낼 거다는 겁니까? 이미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 확정을 해봤단 말이야. 이미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 물고기 속에 여전히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는 지금 여전히 큰 물고기 속에서 아주 혼전하기 직전에 아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요나의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그죠? 이미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요나의 상황을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큰 물고기 속에서 여전히 숨도 못 쉬는 그 고통 가운데 기진해서 절망하는 그 위기에 있는데 요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미 나를 구원해 내셔가지고 나는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됩니까? 아주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응답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이미 믿음의 실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고기 뱃속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신 그것을 이미 실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미 건져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믿었던 말씀도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어딥니까? 그냥 눈에 육신에 보이는 아주 그 현상, 눈에 보이는 이것만 어딥니까? 의존하고 그것에 영향받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요나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구했는 거지 지금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딱 받아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6절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상을 더 의존하는 것이 이게 요나의 믿음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했지만은 실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아니고 실제 어떤 육신의 눈에 보는 것, 어떤 감각되고 어떤 확인되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란다라는 것은 이렇게 잘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기도 때 가지고 그걸 믿어지려고 합니까? 그거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받는다. 믿음이 뭐냐? 믿음을 받는다 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믿음을 받지 않으면 믿음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이렇게. 그래서 나는 5년짜리 대통령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1000년짜리 대통령 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신 나갔지 않느냐. 아주 황당하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아주 근거도 없이 지금 상태로도 5년짜리 대통령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데 무려 1000년짜리 대통령 해먹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 안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주었는데 그분이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는 모르지만은 제겐 그것을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믿음을 받아가지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실상으로 받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 부패함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토해내셨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앞에서 말한 9절에서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요나의 현 상태인데 그런데 요나가 9절에서 말씀하기 어떻겠습니까?
나는 감사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게 서운함으로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희생제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아서 땅에서 희생제를 드리겠다는 거죠. 또 서원을 갚겠다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의 기도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육지로 나온 후에 서원을 갚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희생제를 드리겠다.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것은 지금 물고기 그 뱃속에 지금 있는데 여전히 있는데 이미 구원받아서 육지에 나와서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말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모습이 확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10절의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다시 토하게 하느냐? 이것은 9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 감사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땅의 빗장으로 영혼이 막혀서 여기서 죽고 썩어져서 끝나고 될 나의 어떤 신세인데 나의 어떤 모습인데 이 부패하면서 나를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이렇게 건져내 주어서 나를 살려주었다고 믿음의 식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고 나를 위경에서 건져 주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감사합니까? 합니까? 이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물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물고기 속에 있지만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하고 있으니까 감사를 한다는 거죠. 왜 감사하는 겁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은 구원해 주신 것을 식상으로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께 내가 희생제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신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희생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진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희생제를 드려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희생제를 드리겠다. 나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요나는 어디입니까? 요나의 마음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이루는 원수 같은 니느웨에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고 도망갔던 그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회개하고 서운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니느웨로 곧장 가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여튼 니느웨로 하여튼 바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니느웨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외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수원한 것을 갚는 거죠. 그들을 수원을 갚는 거죠. 이렇게 요나가 제대로 숨도 못 쉬고 혼절하기 직전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죠. 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고기 속에 계속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없게 되었다는 거죠. 물고기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 나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될 일들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계속 물고기 속에서 두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물고기에게 먹여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육지로 토해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완전히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서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과정을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